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모든 것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기도자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 오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그 중심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론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배경도, 세상의 환경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놓친다? 다 놓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쥐뿔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을 누릴 때에 영육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다 놓친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절대적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언약을 놓친 언약 실패인 영적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는데 순간순간 내 생각 때문에, 순간순간 내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내 배경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우린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축복이 영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구하냐? 언약 회복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놓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나도 모르게 사단에 속고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계속 말씀 고백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상황 형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린 기도하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5가지 그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5가지 그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대표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우리가 내 삶이 그 이름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잡은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람들이 또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굳이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념비적인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그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손목에도 메고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속에서 또 나도 모르게 축복 받는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잊지 마라.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대열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것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한 급급한 그 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사 앞에 세우신 그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이 대열 속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축복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속에 창세전부터 결국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그 여정만을 가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언약 이룰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이번 대학 수련회 때 나온 말씀이 뭐냐? 결국은 위에서 주신 그 달란트, 힘, 그거 가지고 살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 언약이 올바로 정립되어지지 않고 확립되어지지 않고 확인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을 가지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그 백성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삶을 걸음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 나도 모르게 또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들이닥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셔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 물벼룩이 다시 죽어갖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은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간다는 말은 뭐냐?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기준이 내 기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을 쫙 돌아봤는데 진짜 내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제 기준이 꽉 차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순간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거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저의 기준들이 막 잡혀 있는 것들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의 나구나. 이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내 문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말씀 묵상하는 것 속에서 행복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게 시온산으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온 걸 가지고 찬송을 했거든요. 어떠한 전쟁에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게 아니라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되어졌던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의 대열 속으로 불러주신 이 인생을 봤을 때 진짜 문제는 뭔가? 언약을 놓친 것인데 그럼 나는 언약 하나로 행복한가? 물론 행복할 때도 있는데 순간순간 아닐 때가 더 많은 나의 모습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 우리가 정말 내 기준이 내 기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전도자의 여정에 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 이번 한 주가 제게 정리된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은 진짜 영적 문제 다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딱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나의 미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111 운동에 쓰임 받으면서 진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5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본부화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어떻게든 제가 쪼개가지고 본부에서 흘러오는 그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해요. 진짜 본부에서 나오는 1부, 2부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나오는 거, 그리고 월마다 나오는 거. 예전에는 직접 가서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던 화집회나 새가족 훈련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못 들은 사람에게는 또 재등록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스템이 되어진 게 참 시간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흐름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씀 따라서 본부의 흐름과 같이 가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헌당과 RUTC를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8번째 렘넌트 때문입니다. 진짜 후대에 대한 언약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좀 바보 같다,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실제로 후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 된다, 그래서 후대 키울 필요 없다 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이제 나간 일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당세복인데요. 제가 그 메시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후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후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뭐를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미간에도 손목에도 붙여가지고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도 일어날 때에도 잘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전달하라고 했는데, 진짜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들이 시작되었던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올바르게 회복되어졌는데 올바른 언약이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놓쳐서 모든 그 영적인 문제들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도 사실 이 8번째 렘넌트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후대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뭐 부모에게서 전달받은 이 복음, 억지로 부모를 통하여서 강요되어져서 나가는 이 교회, 내가 어느 정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은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려고 흐름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셨어요. 강권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후대를 보게 하시는데, 아, 지금 내가 내 생각 가지고 후대들을 다 죽이고 있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 후대들, 너무너무 후대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데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후대들을 죽이고 있구나. 내 기준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에 집중하면서 계속 이 아이들에게 복음만 전달되어지길. 혹여나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하실 것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이 장악하고 있는, 발달하고 있는 3단체의 그 장악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치여서 살아가고 있을 거지만 5차 산업은 랩넌트들의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그 후유증에 대비해 가지고 영적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서 후대들에게 진짜 그 후유증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봐라 결국은 너네 죽는다고 했지,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전도자만이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강단 말씀에 성취의 주역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라는 말은 결국은 말씀 따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대로 그 걸음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시대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특권을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 알려고 해도 절대 몰라요. 왜냐? 자기 뜻 가지고 자기 신에게, 자기 종교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 응답이죠. 자신들이 말하는 자기 기준이,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졌던 거.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찬송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약 이룰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언약 이룰 자로 불러주셨는데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렘넌트 7명처럼 우리가 정말 이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떠났을 때, 그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또 놓친 거예요. 또 놓쳤지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언약하셨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볕단들, 11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 저 조그만한 게 어디 건방지게 엄마 아빠 형들이 니에게 절한다고 말하느냐. 안 그래도 아빠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얄미워 죽겠는데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죠. 형들이 봤을 때는. 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이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결국은 애굽 복음화를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 속에 있다면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 진짜 무릎 꿇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서 끝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요셉이 있는 날까지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 언약을 놓친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죠. 또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세였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늙어가지고 그렇게 할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왕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피제사 드리겠다고.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언약을 또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 언약을 또 놓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한나도 올바르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인본주의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이룰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언약궤 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미스바 운동으로 전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할 만큼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형들도 많았고 분명히 다윗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인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어릴 때 목동 시절 할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청소년 시절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청년 시절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았고 노년이 되어서 심지어 왕이 되어서까지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네가 뭘 원하냐, 물려줄 때가 되어서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굉장한 것들, 배경 있는 것들, 지식적인 것들, 명예로운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길갈도 베델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세상이 추구한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갑절로 임하길 바란다. 그 선배의 그 후배인 거죠. 여러분들도 렘넌트 지도자로서 정말 영적인 선배로 남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에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배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 주신 것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정말 한 사람, 렘넌트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전달하는 증인으로 이사야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수로 자처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랑을 만나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했거든요. 이미 내 거예요. 근데 그 내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 하나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하나로 행복한 삶은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증인입니다. 그리고 언약 하나로 행복하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언약 하나로 행복한 삶은 실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하나로 행복하다라는 것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그 역사가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후대, 이것만이 진짜 우리의 작품인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있는 모든 현장이 한 지교에 응답받을 만큼 미래 중직자로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영적 대통령, 그 나라의 영적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가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 살릴 만큼의 그 축복.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진 복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작품 남기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전도운동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이 갔던 그 여정을 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